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옛날에 그 별주부전이라는 그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길 보면은 이제 용왕 얘기가 나오죠. 우리 뭐 전혀 믿지 않는 용왕이 아파갖고 용왕인데 아파요. 좀 그거 보면 참 희한한데 토끼간이 이제 약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별주부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토선생을 모셔와라. 토선생을 데려와서 그 간을 대령해라. 이제 별주부가 이제 토끼를 잡으러 갑니다. 가서 토끼를 만나죠. 만나서 이제 야바에 치죠. 벼슬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용왕국에서 벼슬을 주려고 그러니까 토선생님 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른 이유가 뭡니까? 간을 이제 빼먹으려고 이제 용왕의 약으로 쓰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토끼가 이제 또 그 위에 한 단계 더 큰 이제 거짓말을 칩니다. 야바에 치죠. 뭐라고 칩니까? 아니 난 간을 지금 주기적으로 빼갖고 말려놓는다. 근데 어찌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응? 간을 말려놓고 나왔지 않았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가지러 가야 된다. 내가 그러면 간을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이제 뻥을 쳤죠. 근데 이 뻥인데 간을 얻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토끼를 놓친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옛날에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죠. 저는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움직이냐? 이유가 있어요.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죠. 이 별주부전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이익과 반대가 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요. 그게 현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현장 속에서도 다른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우리랑 틀렸어요. 이유가 틀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목사님 오전에 서론에도 강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거든요. 무슨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영적 저주가 와버렸잖아요. 이 영적 저주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현장 얘기 들으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어떤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이제 막 자기를 피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있는데 막 칼을 들고 와서 막 남편 찌르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도망갔는데 응급실까지 따라가고 결국에는 해코지 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실제로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에게 온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우리 인생에 완전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해답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겠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우리가 흑암 못 꺾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나오잖아요. 분명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흑암 꺾이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응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게 뭐예요? 영적 비밀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줬냐? 초대교회에 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줬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요거를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익 따라가지 않았어요. 보세요. 초대교회는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요. 잘못하면 마가다락방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죽잖아요. 죽는 정도입니까? 잘못하면은요 뭐 죽는 것도 있지만 막 생명 잃는 거는 기본이고 잘못하면은 재산 뺏기고 그리고 사회생활 못하고 자기 후대들에게 문제오고 완전히 앞뒤 좌우 꽉 막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익 보고 모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요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믿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 오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붙잡고 보였어요. 저는 목사님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컵이 있는데 물이 요 정도 차 있으면은요 뭐예요? 이게 물반 공기반이잖아요. 이거는 공기잖아요. 요 위에는.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직 물만 찼다. 물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물만 찼으니까 물충만이죠. 뭐가 차느냐? 근데 요 얘기를 따지고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요만큼만 차 있고 요만큼만 차 있고 아니면 바닥까지 가 있고 이런다니까요. 우리 영적 상태가 요 바닥까지 가 있으면 어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그러면 막 다 뺏기고 축복 못 누리고 맨날 불만불평만 하다가 다 뺏길 건데 요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현장에 딱 가도 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는 충만이라는 건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가득 찬다가 아니라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득 차서도 흘러 넘치는 단계예요. 우리가 오직 안 하면요 사실 안 되는데 초대교회가 왜 응답받았냐? 이익 요거 따라간 게 아닐까요? 요걸 따라갔어요. 오직.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딱 붙잡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요 축복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이라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정복되어지고 3,000명, 5,000명 제자 일어나고 수단 제사장도 들어오고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응답을 받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데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이익 구하지 않고 딱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익은 안 따라가는데요. 뭐가 있었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틀이 넘어가겠어요. 요 자기 생각, 자기들에게 왔던 관습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복음보다 말씀보다 강하고 하나님 언약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없게 틀리려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집사, 그것도 평신도를 가장 먼저 순교케 하신 거예요. 순교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스데반이 딱 죽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오늘 오전에 강단대로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어요. 온 유대로 퍼졌다니까요. 여기만 퍼진 게 아니라 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급으로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다 그랬죠.
그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일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헬라계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최초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스데반이 죽는 것조차도 축복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요 일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세요. 사마리아 온 유대까지 하고 이방 선교 문을 여신 주님이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하는 일까지 탁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 시대에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9장 시대가 뭐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언약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금 시간표는 뭐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예루살렘 시간표예요. 땅끝도 같이 봐가면서 예루살렘. 왜냐면 땅끝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현장이 바로 지금 여기다. 근데 가장 가까운 현장부터 이제 유대, 사마리아, 이제 우리가 정복할 그걸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과 우리 지역 주변과 그리고 내 알고 있는 사람 10명 스페이스10 정해갖고 이제는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응답 찾아나가자.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열고 그 안에서 응답받자. 왜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전에 목사님 저는 강단 메시지 하시는데 저는 이게 확신이 왔어요. 그래 맞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 성취 이루고 계시는 과정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정말 이 지역 제대로 살리겠다라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3,000제자 5,000제자 붙여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지금 믿는 이 내용을 믿는 분들에게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권능을 주시겠다. 나 능력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사도행전 29장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인데 나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 교회 주변 지역과 내가 있는 직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우리가 과연 진짜 붙잡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전 강단 메시지대로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벅대죠? 너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확실해야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적 이유를요 너무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은 다른 것보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냥 자기가 애굽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유를 갖고 보냈구나. 요셉은 뭘 알았어요? 창세기 37장의 꿈을 꿨죠.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왜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갔는데 내가 노예로 왜 왔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언약적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인을 충성껏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거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이유 있게 보내셨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이 지나왔던 모든 가정을 축복을 받고 지내는, 아 내가 노예로 갔었는데 그때 가정의 총무가 되면서 가정 경제를 배우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가정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아 왕의 정치범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정치를 배워요. 요셉은요 언약적 이유 가지고 나중에 형님들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팔았음을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셔서 요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멋있죠? 우리가 이렇게 멋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가 있다. 요거를 굳게 붙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유모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중요한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언약을 엄청 심었잖아요. 근데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40년 동안 살고 근데 그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40세 되던 때 그때 해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쫓겨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난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이유를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게 했냐. 왜 나를 40년 광야에 있게 했냐.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으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가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 40년의 그 과정을요 뭘로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축복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 사건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이요 딱 왔는데 어디서 잤냐. 처음부터 잠을 잔 지역이 어디냐면 언약궤 아래에서 잤어요. 희한하죠? 사무엘이요 언약궤 밑에서 잠을 잤거든. 근데 이 사무엘이 언약궤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9절 보니까 그 엘리제 사장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이렇게 자꾸 언약을 놓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 방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딱 들었거든요. 그때요 사무엘이요 딱 안 거예요. 아 언약 놓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나중에 딱 이유를 아니까요 사무엘에 가면서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19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를 알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 보라니까요. 저는 다윗 보면서 다윗이 특히 사무엘상 보니까 17장 보니까 이제 골리앗 나오잖아요. 16장 17장 보면 이제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심부름 갔어요. 치즈 한 덩어리와 그리고 자기 형님들에게 좀 먹을 거 이거 딱 갖고 갔거든요. 천부장에게 줄 거 하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골리앗이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실력을 닦고 그리고 막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이랬거든요. 근데 형님들은요 항상 얘기하면 다윗 무시했겠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언약 잡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골리앗이 욕하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녀석이 왜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는데 아무도 싸우지 못하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형님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평상시에 교만하더니 네가 이 개 잡으러 왔냐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다윗 완전 무시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왔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냐? 형님들한테 이 얘기해. 어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유 없이 보내셨겠냐?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 보세요.
그 장면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적어드린 이런 본문이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너는 인간적인 걸로 나오고 육신적인 걸로 나왔지만 나는 네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언약 갖고 나갔다니까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내가 오늘날 너희 모든 블레셋 족속들과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아니 뭔 배짱이 있었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실했던 거예요. 다윗이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앞에 가갖고 딱 얘기하고요. 뭐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그냥 달려가면서 물맷돌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요. 저는 요거 보면서 다윗이 뭘 갖고 갔냐? 다윗의 물맷돌 하면서 다윗이 물맷을 잘 던져서 그렇다 그랬는데 다윗은요 맷돌을 갖고 갔지만 맷돌 가져가기 이전에 하나님 언약을 가져가서 싸웠어요. 먼저 내 개인의 언약적 이유를 꼭 회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엘리사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왕하 2장 보세요. 저는 1절부터 10절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되는 거 아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알면서도 한 명도 끝까지 안 쫓아가요. 근데 엘리사만 끝까지 쫓아가요. 왜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 어려운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 있는 영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요. 언약적 이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하고 저에게요. 요런 언약적 이유를 주시기를 사모하셔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는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대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요. 그때 어떤 메시지 줍니까? 렘넌트. 다른 건 다 없어져 하나님 렘넌트 남겨놨다. 그리고 임마누엘 남겼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야.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기도를 쉬지 않는 파수꾼의 그 축복을 누려라. 이사야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줬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오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우리 교동문 읽었죠? 여러분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갖고 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네 어둠이 네가 어둠 속에 있는데 네 어둠이 네 가운데서 빛이 딱 와서 네 어둠이 사라지게 될 거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어둠부터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부터요. 내가 정말 전도하고 내가 언약 붙잡으면 그것부터 없애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 중에 축복인 게 뭐냐면 진짜 전도자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영적 문제도 치유할 수 있게 하시면요. 내 영적 문제가 더 빨리 치유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언약적 이유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죠. 맞죠? 내가 축복받겠다 이게 아니라 언약적 이유가 있으면 축복이 따라와요. 내가 하는 일에 언약적 이유가 있으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이명계약 잡으라. 제가 그런 얘기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 이명계약 잡으시라니까요.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규명을 하세요. 우리 재원사님 알잖아. 딱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하는 게 우리 김한희 안수집사님 지금 막 여러가지 막 투자하시고 계신 것 있는데 그곳에 언약적 이유를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산업에 축복하셔야 될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걸 딱 잡으세요. 저 같으면은요 벌써 몇 가지 잡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메시지 시간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정말 필요나 시간표나 이런 거 보시면 응답받을 만한 게 있어요. 언약적 이유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오늘 이제 바울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바울 얘기는 조금만 여기서 들으면
아주 감옥에 갔는데요. 여기서 뭐래요? 내가 여기서 정말로 감사한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여러분 감옥 갇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이게 막 사이코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적 이유를 가진 자 특징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똑같이 우리랑 비슷하게 문제도 있었어요. 문제, 고통, 고난. 요 모든 것을 뭘로 봤어요? 가정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언약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이유 있어서 부르셨다.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를 우리 불러놓고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구원받아갖고 너 혼자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네 자녀 잘 키우다가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안 주고 잘 살게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왜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요 딱 찾아낸 게 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 7명인데 이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다 이걸 찾아냈어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 보시라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된 그 민족의 그 문제를 딱 보고 아 우리가 우상숭배를 계속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구나. 절대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하고 같이 결단한 거예요. 그 수많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왜 그 사람 4명만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이 언약 잡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잡았던 4명 인물을 얘기를 하면서 그 4명이 뭐였냐, 딱 정체성 확실하게 그 모든 걸 과정으로 보고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찾았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언약적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이요 너무너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식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공식을 우리 인생에 접목을 이렇게 딱 시켜야 돼요. 수학도 공식을 딱 잘 써야지. 근해 공식을 잘 써야지. 그 근해 공식이 있는데 공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잘못해버려도 뭐가 됩니까? 오답이 나와요. 근데 영적 과학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요 안에서요 하나님의 응답 찾으면요 어마어마한 게 우리는 수학보다 더 정확한 영적 과학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체성 발견을 하는 날, 내가 요거를 발견하는 날, 그날부터 딱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유를 아는 그날부터 응답이 와요. 이유를 알면 그때부터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낚시를 갔는데 화요일날 이제 우리 전원철 목사님하고 이제 목회 포럼도 쭉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눌 겸 이렇게 해서 낚시를 갔어요. 저쪽에 그 담안포구라는 그 안면도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갔더니 요즘은 숭어 낚시철이래요. 그래갖고 딱 갔더니 이제 3만원을 딱 내면은 거기 안에 그 바다 위에다가요 낚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띄워놨어요. 집 같은 걸 띄워놨어. 굉장히 커요. 그 집 같은 걸 딱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를 하는데 저는 처음 가니까 이제 하나씩 배웠죠. 낚싯줄은 어떻게 끼고, 그리고 낚싯줄 껴갖고 낚시 바늘은 어떻게 끼고, 그리고 떡밥은 어떻게 하고. 이게 숭어는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이 입이 이렇게 넓어갖고 미끼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데요. 그래갖고 숭어를 낚을 때는 떡밥을 동그랗게 뭉쳐서 그거를 딱 반을 잘라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추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뭉친 다음에 바늘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거기 껴요.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 딱 걸리도록 이렇게 껴요. 딱 껴갖고 딱 숨겨갖고 그거를 딱 물속에 살살 딱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려서 이렇게 딱 해갖고 줄을 이제 바닥에 딱 닿으면 약간 살짝 감아갖고 낚싯대 끝에 이제 물면은 반응이 오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냐면 딱 가라앉혀 놓고 이제 이게 끝에 이렇게 약간 살짝 감아 놓으면
숭어가 와갖고요. 이렇게 먹이를 떼어 먹으면요. 이게 낚싯대 끝이요. 흔들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걸 그냥 바로 막 들여보려면 없어. 그냥 떡밥만 올라.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쭉 내려간 거를 그냥 바로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쫙 기다리고 이게 손맛이 있다. 이렇게 막 그 끝에가 왔다 갔다 좀 세게 거리면 그때다 타이밍이. 그래갖고 저 기다렸죠. 그래 올 거야. 그러면서 딱 했어요. 왜 옆에서 전원철 목사님하고 임종필 전생 같이 갔는데 두 분 거는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걸리니까 내가 옆에 거 막 잡아서 그래서 물고기 한 2마리 정도 낚았는데 나는 안 올라. 왜 이게 뭐야? 그러면 있었는데 드디어 왔어요. 온 거야. 다다다닥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딱 잡고 꽉 감는데 막 이제 물고기가 이제 막 저항하는 느낌 있죠. 끝에 저항하는 느낌이 딱 나요. 근데 물고기가 작아요. 딱 했다가 이제 끝에까지 딱 오면은 뜰채를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바닥바닥거리는 녀석을 이제 딱 이거구나. 30cm 정도는 되더라고요. 좀 큰 거는 50cm짜리도 있다는데 저는 30cm 급밖에 못 나가봤어요. 그리고 한 10마리 정도 낚았어요. 재밌더라고요. 계속. 근데 그걸 하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떡밥 뭉쳐야 되죠. 그리고 떡밥 뭉친 거에다가 또 바늘 껴야 되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나도 모르게 1000번 한다니까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뭔가 모르게 몸이 뻐근하고 뭔가 그런데 그 1000번을 미친 척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잡히니까. 얼마나 잘 잡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오전에 막 집어넣으면 잡히고 집어넣으면 잡히고. 저희도 잘 잡았는데 저희 앞에 있던 아저씨들은요 막 이따만한 숭어도 잡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은요 2명이서 잡는데 한 아침 6시부터 왔는데 한 50마리 넘게 잡은 거예요. 2명이서. 우리는 3명이 가서 40마리 잡았는데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참 재밌게 이렇게 낚았는데 제가 이게 제주도에 가서 그때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놀래미도 이렇게 한번 잡아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갯지렁이를 이렇게 딱 껴갖고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근데 그때 해보고 바다낚시 또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고급 어종도 낚아보고 싶다. 그래서 우럭이라든지 뭐 광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낚아보고. 저는 사실 광어나 우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숭어도 이렇게 회를 썰어줘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낚시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뭐였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 알아요. 맞죠? 물속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떡밥을 잘 뭉쳐갖고 이거 던지면 물고기가 문다.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집어넣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면은 건져 올리면 된다. 아니까 그거를요 미친듯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봤으니까. 정말 언약적 이유가 내가 보이면요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요거 깨닫게 하시는 게 정말 큰 응답이에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유는 곧 사명이다 라고 봐요. 요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케 해주신다? 그 사람은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왜 바울이 축복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세요. 1절부터 15절 보시고 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베냐민 집하고 아주 율법학자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율법은 흠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아주 능력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 막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야? 핍박자잖아요. 박해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자기는 자기의 생각, 자기 이유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반대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이 하나님 믿는다는 걸 이렇게 반대하고요. 그 사람들 끝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핍박자가요, 하나님의 오늘 뭘 받습니까? 만남, 부르심, 컬링을 받잖아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딱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말씀 15절에 특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다. 아, 이유를요 발견했어요.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들은 거예요. 아, 이방인, 아, 왕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 나는 복음을 전달할 자로, 특히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굉장히 많은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요 모든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신 것이다. 나는 도저히 핍박자여 박해자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을 바울이요 가장자에 설명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9장 오늘 1절에서 끝까지 보면 이제 19절까지 딱 보면은요, 특히 요 사건 딱 통해갖고요, 아, 이방인들과 왕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요 사건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언제마다 간증해요. 자기가 중요한 변론할 때마다 요걸 가지고 간증해요. 많은 왕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이랬다. 나는 완전히 핍박자였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이 빛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 그때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거 계속 간증하고 증거하거든요. 자기 간증하면서 계속 전해요. 저는요 요거 보면서 바울이 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그림과 전도 그림을 딱 발견했던 바울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뭐로 발견했냐면 이방인들과 왕들인데 많은 유대인들인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로마와 로마 제국 황제, 딱 그걸 목표로 잡은 거예요. 나는 이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 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겠다.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포럼하는 얘기가 있는데 20절부터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요 딱 가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들렸던 지역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딸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줄을 갖고 오면서 바울 선생 이제 이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막 팔에 묶으면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딸들이 예언을 잘하고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어떡해요 다 운단 말이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다. 근데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내용은 이 핍박과 환난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 과정,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 분명한 건 바울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핍박을 본 게 아니에요. 핍박을 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요 정도까지 나왔어요, 바울이.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 확실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보면서요, 나는 바울과 같은 언약이 있냐? 나는 뭐 하다 가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언약, 사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꼴 사명인데, 나의 언약, 나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점점 저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옛날에요, 그러면 이 언약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 발견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 사명, 이걸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을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어떻게 찾아요? 저는 옛날에 과거에요, 저의 과거를 잘 이해 못했을 때는 되게 그 과거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조금 묵상해 보니까 나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과거의 특히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문제, 그게 있죠. 요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답이 있다고요. 요 안에서요, 정말 많은 묵상과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저는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 속에서 다 찾았어요. 저의 상처, 특히 안 되던 부분 속에서 언약적 한과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요 안에서 언약적 한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는 무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받았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딱 어때요? 무속에 대한 뭔가 언약적 한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무속해도요, 무속에 대해서는 언약적 한이 안 나와. 왜냐? 저의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저의 과거에요, 이상하게 제가 좀 시달렸어요. 근데 저는 가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했냐? 뭐 소홀하신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분이었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약간 저희 어머니 과거 이제 배경을 이제 보니까 9남매 10남매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안에다가 애들에게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돼요? 이게 저희도요, 별로 신경 안 쓰고 키우는 거야. 그냥 방치 알아서 커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컸죠. 알아서 커갖고, 근데 알아서 큰 거 치고는 잘 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알아서 큰 거 친 거. 근데 이 집안마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것들 보면서, 아, 가정을 살려라, 뭔가 메시지 받았어요. 그때 제가요, 방치당했을 때 가출했잖아요. 가출해갖고 같이 가출해서 돌아다니는 형들을 나중에